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5월입니다. 데이트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날씨지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함정.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지난주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설교하는 내가 정작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괴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직업으로서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몸부림쳐 보는 몇 가지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생각으로 또 복잡해졌습니다. 말만 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삶이 이전과 지금이 똑같으면 어떡하지? 35년간 살아오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어왔는데 또 여전히 그대로이면, 또 바뀌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요번에 어떤 그룹이 신곡을 발표했더라고요. 루저. 이 가사를 보니까 이런 두려움이 너무 잘 소개되어져 있어요. 나는 외톨이다. 나는 하면서 구구절절한 자기 고백이 담겨.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제가 그걸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두려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도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자꾸 쌓아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난. 이 고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이 고난들 앞에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난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폭력적인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세월호 같은, 아까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 해부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세월호 같은 사건, 아니면 며칠 전에 일어났던 네팔의 지진 사건, 이런 것들이요. 가슴이 참 무너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돈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가올 궁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핸드폰비가 없는 거예요. 식비가 없는 겁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12월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 불에 타서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외삼촌 그 검게 탄 그 시신을 놓고 막 울면서 그 뒷모습을 보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자, 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늘 불안하게 쫓기면서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목표하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당장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감만으로 또다시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느끼고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두려움도 느낍니다. 이 일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일부 동의가 되실 것이고, 어떤 것들은 아유 말도 안 되지, 왜 저런 부분에 저럴까, 그게 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좀 전에 나누었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서 그 두려움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참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답답한데요, 답답한데 모두 정당한 염려라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들 앞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통제입니다.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강박관념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심성과 편집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계단이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앙코르왓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앙코르왓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가파른 계단이 있습니다. 이 앙코르왓을 올라가는 그 길은 길긴 하지 이 조심성과 편집증 사이의 계단은 짧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런 겁니다. 조심성은요 안전벨트를 매요. 편집증은 차에 올라타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조심성은 비누칠을 해서 씻지만 편집증은 아예 접촉 자체를 기피합니다. 또 조심성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서 노후 자금을 저축하지만 편집증은 쓰레기까지 버리지 않고 다 챙깁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심지어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이러고 보니까 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조심성은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편집증은 지레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조심성은 위험 부담을 계산한 다음에 과감히 뛰어들지만 편집증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집증으로 사시겠습니까? 듣고 계시죠? 조심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집증으로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두려움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4절. 자, 이 본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갈릴리는 작습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호수입니다. 가장 긴 쪽 지름이 고작해야 20km 남짓입니다. 폭이 제일 넓은 곳도 13km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골란고원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굉장히 높은 파도가 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손 한 번 못 써보고 배는 좌우로 흔들리다가 처박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연상해 보십시오. 마침 비도 옵니다. 빗줄기가 굵어요. 아주 굵어요. 바람도 너무 세게 불어서 이 돛이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죽을 뻔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들의 생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명사 두 개만 뭐 바꿔 넣어보면 딱 우리랑 상황이 비슷하죠. 우리가 이 바람이요, 이 바람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5가지 범주 안에 거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돈, 명예, 권력, 그 다음에 뭐 사랑, 관계들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녀 문제요. 이런 것들이 바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 결과들이 있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든 명예를 얻기 위해서든 권력을 얻기 위해서든 그리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든 사랑을 하면서든 어쨌든 자녀 양육을 하면서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고난을 당한 시간은 무려 9시간이 넘습니다. 사투를 벌인 거예요. 비에 젖고 추운데 떨면서 죽질 않으려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무의식 중에 자기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클래식 반주에 평온한 찬송을 타거나 부활주일 예배 때 혹은 수련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거나 사랑하는 친구와 헤어지거나 뭐 그런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풍랑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아예 바라지조차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 같은 그런 것들이 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가장 멋있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14장 27절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9시간 동안 너무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들이 정신이 혼미한 상황 가운데 귀신이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다 하신 겁니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무한도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 비탈길을 누가 먼저 오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사가 꽤나 심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장난치면서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국 진지해졌습니다. 오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정준하, 박명수, 길 이 세 사람이 자꾸 낙오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길이 남았어요. 유재석은 이 발에 끼는 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정장치죠. 그것을 길에게 주었고 그러면서 진작 줄 걸. 그리고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길이 이제 체력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바닥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석 또한 너무너무 지쳤을 법한데 결국 길을 정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 때문에 상황이 최악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 미안함, 누구든지 그 상황이라면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때 유재석이 한마디 딱 합니다.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올라왔으니까 됐어. 너무너무 길이 미안한 거죠. 그 길의 미안한 마음 무색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괜찮아 라는 말만 필요합니다. 오늘 상황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다른 어떤 말이 이런 생사를 짓는 결정짓는 순간에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이 말씀 한마디면 끝. 뭐라고 하셨나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삶에 폭풍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물결이 잔잔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부탁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폭풍우 때문에 최소한 배보다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본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베드로가 이 일을 해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돼요. 중력이고 뭐 자연법칙 이런 거 무시하고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스토리 뭐가 일어났죠? 그제서야 걸어가고 있는 자신도 놀란 거죠. 파도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베드로는 호수 밑으로 쑥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왜 의심했느냐? 나라고 했지 않느냐? 안심하라고 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의심했느냐? 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폭풍우를 뚫고 걸어오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려는 분보다 파도가 더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의 두려움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방법들을 피스풀이라는 단어의 철자 8개의 음절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평안하다는 뜻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스풀의 P는 프레이를 줄인 말인데요,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쳐나오지 못합니다. 강하게 대처하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나 다치는 거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제풀에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기도하라는 말은 안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밖에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과 맞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요, P-E 할 때 이지입니다. 이지. 시편 37편 7절이요, 초반부를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느긋해지셔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이요,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될 일인 거죠. 잔치 때 포도주가 있으면 그 잔치가 완전 엉망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부실했던 주인을 나무라거나 지나치게 마신 손님들을 탓하거나 이럴 수도 있었지만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실을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차분하게 문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 A는 act입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인데 모기처럼 대하는 겁니다. 팔뚝에 앉아서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뻔히 보면서 배고팠어? 내가 오늘은 너를 위해 기꺼이 내 피를 허락해 줄게, 이러면서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그거 정말 바불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야죠. 빵! 전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먹는 적도 있어요, 진짜로. 자, 염려에 대해서 모기를 잡는 것처럼 단호해야 합니다. 그거 뭐 좋다고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감해지시면서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C는 컴파일입니다. 컴파일,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목록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기록되는 일들 가운데 몇 가지나 현실이 됐습니까? 지구 멸망. 여러분, 어벤져스, 아이언맨과 호르가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잡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evaluate, 그러니까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들의 범주를 정하는 겁니다. 목록을 훑어보면 주로 어떤 문제를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슬람 테러 같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고, 외모나 능력 등이 걱정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면 공부, 꿈이면 꿈, 이런 것들을 합집합으로 좀 묶어보는 겁니다. 되풀이해서 신경이 가는 영역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 그런 부분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 관점의 변화들을 우리가 시도하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초점이라는 뜻인데요, 초점.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주나 1년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말로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하루 반성을 꼭 하십시오. 반성할 때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트에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적어도 좋고 SNS에 적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unleash라는 겁니다. 풀어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힘을 모아 싸워줄 연합군을 풀어놓는 겁니다. 믿을 만한,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분들이요. 기도하는 분들과 여러분의 감정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상상 이상으로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 전도사, 목사님들이 가장 기분 좋은 문자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입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네. 자, 마지막 8번째요. Let God be enough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굉장한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려고 온 분보다 당장 파도가 나에게 더 커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바보 같죠. 하지만 베드로 욕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너무 닮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파도가 없겠지, 풍랑이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지요. 그 바다는 여전히 그 바다고 풍랑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그 풍랑을 맞았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풍랑을 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요. 파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파도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가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은 새로운 곳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았던 곳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이고 여전히 고민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파도가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네가 가진 그 두려움 따위 왜 이래? 나야 나 하나님이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피스풀, 평안하게 하는 방법 8가지를 기억하셔서 두려움, 걱정, 근심 이딴 것들 근처에도 못 오도록 잠금잔치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